사도행전 24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한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구원의 기회를 미루지 맙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를 꽉 잡읍시다. 기회가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 잡으셔야지 놓치면 못 찾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봤더니 이 앞머리에는 긴 머리카락이 있고 이 뒷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조각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된다. 기회가 지나가면 뒤에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얼마나 기회가 빨리 날아가는지, 그죠? 발에 날개가 달렸다. 그죠? 기회가, 그죠? 그 순간에 잡지 못하면 결국은 날아간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회의 앞머리는 길지만 뒷머리는 대머리다. 그죠? 이런 얘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기회들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지나가셨을 텐데, 그죠? 다 지나가면 그때 잡지 못한 거 돌아보면 많이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압송이 됩니다. 총독들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독 이름이 뭡니까? 벨릭스입니다. 이 총독의 아내가 이 두루실라인데 함께 부부가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전한 설교의 세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관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는요 세상에서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것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신의 비유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청부 살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있습니다. 또 그는 이 벨릭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오는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마치 자신을 향해서 그죠?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자, 이제 바울이 절제에 관해 여러분 설교합니다. 이 벨릭스는 이 강도 때와 결탁을 해서 약탕물을 나누어 가졌다. 이런 내용이 있고 돈을 받고 반란의 죄수들을 풀어줄 만큼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했던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다. 그죠? 결국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던 사람, 결국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죠. 설교를 들으니까 굉장히 뜨끔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장차 오는 심판이죠. 바로 이런 설교했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을 사람이다. 뭡니까? 즉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벨릭스는 성경에 보니까 2년이죠. 2년 동안 바울을 끊임없이 불러가지고 복음을 들었지만 결국 구원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결국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첫째는요, 하나님은요 심판 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왜 기회를 주실까 이렇게 봤더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여러분 주어져도요 그 기회가 중요하지 못하고 그걸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무슨 뜻일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봤더니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죄악이 관영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할 수 있었지만 노아하고 하여금 너 방주 좀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죠? 사람들은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120년이라는 시간 속에 단 한 사람도 그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왜 산 위에서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데 무슨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참 웃기는 사람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2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40주에 여러분 비가 오죠. 호흡이 있는 것들 다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120년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죠? 들어가지 못해서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 인류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애굽 왕 바로 왕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보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가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되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꿉니다. 나중에는 10번째 재앙이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는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재앙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작될 때 그죠? 굉장히 사람이 조금 두려워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재앙이 계속적으로 8번, 9번 갈 때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여러분 쓰고 있습니다.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완고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습관이 되게 되고 구원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 요나를 보내시죠. 거리를 다니면서 요나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 그랬습니다. 며칠이죠? 40일 동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했나 이렇게 들어봤더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금식하죠. 베옷을 짐승까지 베옷을 다 입혀놓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그 땅에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실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결국 은 30에 팔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시간, 결국 그는 놓쳐 결국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여러분 있습니다. 기회는 그죠? 우리에게 주실 때 붙잡는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기회를 미루는 사람은요 결국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벨릭스가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은 가라 그래. 틈이 있으면 너 부를게 그랬습니다. 이 말이요 벨릭스의 인생에 그죠? 가장 비극적인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싫다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죠? 지금은 아닌데 계속적으로 미루었던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죠? 양심에도 찔리고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그 즉시 회개하지 못하고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회개할게 그죠? 또 다음으로 미루면서 결국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구원 얻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벨릭스는 탐욕 때문에 그죠? 결국 구원의 기회를 여러분 놓칩니다. 이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바울이 뭔 돈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탐욕이죠. 탐욕 때문에 결국 그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지요. 가장 중요한 예배나 기도나 말씀 여기보다는요 자꾸 그죠 이 돈, 물질, 성공 이런 쪽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있다는 것. 성경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돈 쫓아가다가 결국은 믿음에서도 실족하게 되고 인생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거죠. 탐욕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회는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2년 동안 벨릭스는요 바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났죠. 누가 옵니까? 다른 총독이 왔습니다. 바울도 이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더 이상 복음을 들을 기회가 놓쳤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벨릭스가 예수 믿었는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 영원히 구원 얻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후회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럴 걸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때 좀 그렇게 할 걸. 그때 그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할 걸. 그때 부모에게 좀 더 잘할 걸. 그죠?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좀 잘할 걸. 그렇게 할 걸. 이게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좀 베풀 걸. 그때 어려운 사람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지나가지 않고 그냥 조금 있는 거 나도 좀 없지만 그죠? 있는 거 조금해서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았을 걸 그죠? 이런 후회가 온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잘 믿을 걸 그랬습니다. 건강할 때 그죠?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의 일에 봉사 좀 많이 할 걸 그죠? 이렇게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각자의 음성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지금 했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촉구하실 때 오늘 일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일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으로 여러분 결단해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그저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우리 앞에 왔지만 그거를 잡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미루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동, 음성 여기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